랩런트 여러분,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입니다. 아멘. 다 같이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써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세.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넓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쓰였네. 아멘. 이대원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 렘넌트 초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을 유인선 선생님을 통해서 오늘도 전하실 때에 선생님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잘 깨달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각과 마음과 말씀 입술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어떻게 따라갈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잘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렘넌트는 가장 먼저 정말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전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는 애들뿐만 렘넌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주일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안식을 주시고 힘을 얻는 영적인 힘 세상에 주지 않는 힘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십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이 예배가 소중함을 알고 예배의 성공은 인생 성공이라고 목사님이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눈에 안 보이지만 옆에 계신 것처럼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믿고 기도하고 주일 예배에 또 성공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시며 어머니와 또 아버지 부모들이 바빠서 못 온다 할지라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같이 예배 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렘넌트 그래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특히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 가슴에 예수님 말씀의 담김으로 또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는 세계 미래를 살리는 렘넌트 미래의 주역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쓰시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이 마음에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지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변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나를 따라오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무엇인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을 다 만났죠.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우리 렘넌트들이 그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해 주셨어요. 흙으로 형상을 빚어서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있게 되면서 생명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축복도 주었어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단 한 가지 에덴 동산에 있는 한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가 있어요. 그 선악과 열매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언약을 붙들고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사단이 나타났어요. 사단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와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고 했니?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모든 것을 다 먹되 여기 에덴 동산에 여기 있는 한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만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단이 하와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하와야, 너네가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너네도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봤어요. 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와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갔어요. 이것을 따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따먹어야지. 그리고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 열매를 자기만 따먹은 게 아니라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하나를 따서 갖다 줬어요. 그 선악과 열매를 아담도 먹지 않아야 되는데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행복했는데 하나님이 떠나가 되니까 그때부터 마음의 근심,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따서 이렇게 가리고 돌아다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아담아, 아담아, 왜 숨어 있느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창피해서 숨어 있다고 그래요.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벗고 있어도 창피한지 몰랐어요. 근데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에 인간의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벗고 있는 거에 창피했어요. 그래서 나무 잎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무 잎은 얼마 있다 말라 비틀어졌잖아요. 그런데 왜 따먹었냐 물어보니까 핑계를 대요. 하와 때문에 따먹었다. 하와는 왜 따먹었냐고 물으니까 또 뱀에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핑계하는 그 습성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때 바로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주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을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영혼이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살면서 이 공중것을 잡은 마귀에게 속해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귀의 뱀으로 살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떠나게 됨으로써 마음이 흑암이 찾아오고 공허가 찾아오고 마음 상태가 텅 비어버린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무언가를 의지해야만은 염려와 근심 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상을 섬기게 됐어요. 우상은 나무와 돌을 깎아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보살펴 주세요. 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고 부모님들이 살다가 돌아가시면은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잘되게 해주세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 살다가 요즘은 마귀에게 속해서 귀신 들린 무당 점치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나의 앞니를 물어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우상 속에서 살다가 우리 인간이 마음의 병을 가지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하고 있을 때는 행복했는데 하나님이 영이 떠나기 때문에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염려와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알코올을 이렇게 술을 먹으면서 자기 마음을 달래내면서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나중에 그 술을 계속 마시다 보면은 알코올 중독에 빠져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도박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요즘은 또 마약이라는 게 외국에서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 마약을 먹으면서 자기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마약을 이렇게 먹다 이렇게 먹고 주사로 맞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려서 갖고 마약에 중독되어서 살아요. 그런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서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많이 오랜 기간에 살다가 보면은 많이 사용을 해서 육신도 닳아지고 뼈도 닳아지고 해갖고 무릎 관절 같은데, 손 관절 같은데, 허리 같은데 이런 것들이 다 아프게 돼요. 그런데 그거는 오래 사용해서 아픈 병이지만은 우리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또 찾아와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암으로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발견되지는 그런 암도 있고 초기에 발견되는 암도 있고 그때 요즘은 과학이 요술이 발달되고 해서 초기에 발견되면은 완치되는 암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모르고 있다가 말기 때 발견한 암 같은 경우에는 고치지 못하고 그 병으로 인해서 죽는 경우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재앙을 맞이하게 돼요. 내가 뜻하지 않은 생각지도 않은 재앙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게 되고 어떤 사람은 운전하고 가다가 자기는 조심해서 간다고 했는데 뒤에서 받아가지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재앙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물속에 전복되는 경우도 있고 다 비행기 타고 가다가 기차 타고 가다가 이런 재앙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비가 많이 와서 홍수로 인해서 눈이 많이 와서 눈사태가 나서 이런 재앙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런 재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느 때에는 다 죽게 돼요. 죽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 천국으로 가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마귀의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마귀가 가야 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돼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3, 4대, 3, 4대 계속 대물림되는 그런 운명과 팔자와 저주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이렇게 불행과 염려 속에서 살도록 창조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에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요성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커다란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해결해 주신 분이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참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로 오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죄 문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리고 사단의 문제,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실 그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와 신분이 회복이 되면은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고 고백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어서 지금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상태는 바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 상태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내 안에 항상 함께 해주신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함께 해주신 성령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권세를 이름을 사용하면은 악한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고 승리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를 항상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어디를 가든지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면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은 뭐냐면은 모든 백성, 모든 인간이 사람이 복음을 듣기를 원해요. 복음을 들어서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 증인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불러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증인되어서 우리 가정이나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237개 나라와 5천 족족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주인으로 영접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박살내신 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기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폭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우리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체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대요.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인 풍성이 얻어가지고 삶 속에서 항상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아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가시는지 들었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는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죄뿐만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대물림되는 죄, 내가 생활하면서 지은 잘못죄까지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믿는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이길 수 없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누리면서 위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마음껏 받아가지고 삶에서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10분이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예수님을 따라가는 렘넌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복음은 받았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잊어버린 상태로 율법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율법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지 그런 것을 의문을 품고 어떻게 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노력해서 열심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제 심판을 평가하면서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됐어. 막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죄를 심판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율법적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따라가는 자예요. 그런 사람은 율법을 이렇게 지키는 데 있어서
문제와 위기에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면은 한계가 있어서 그것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어떻게 믿냐? 착한 일을 막 선행을 해서 믿는 사람이 있고, 정직해 거짓말도 안 하고 죄도 뭐 이렇게 안 짓고 정직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베풀면서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또 서로 간에 화합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믿어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맞아요. 그렇지만은 율법적이고 종교적으로 시장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 한계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은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다 맡기고 예수님이 해결하도록 우리는 기도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 같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 렘넌트들을 미리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그 능력이 우리 렘넌트들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깨어졌냐면은 창세기 3장에서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되버렸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바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그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해하고 하나님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는 복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 렘넌트를 부르셨다는 사실도 확신하시고 감사하시고 복음 대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하는 축복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앞에서 말했듯이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신앙생활 되어가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까 본문 말씀에서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마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곧 그분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어부들을 보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즉시 곧 그물을 다 버려두고 따라갔어요. 여기에서 곧이란 말은 즉시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옮겼다는 사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즉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따라가는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고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예수님이 만나기 전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고민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에. 그래서 과거의 체질,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체질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체질이에요. 그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의 불신앙.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가 잘 되어지지 않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불신앙, 우리 렘넌트들의 가지고 있는 불신앙을 가지고 따라가면은 모든 것에 힘이 된다는 거. 그래서 과거 체질, 나의 불신앙을 다 버리는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대부분 의식주를 위해서 돈도 벌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경제, 돈이 많이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의식주, 경제, 성공하는 이런 모든 문제들은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안에 다 있다는 사실 우리 렘넌트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항상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생사화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물이 많은 청년 이렇게 찾아왔어요. 예수님 앞에.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것을 말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선한 일이라고. 그런데 이 청년은 그런 것들은 다 하고 있다고 예수님한테 그래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청년한테 말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분이 많이 있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태복음 19장 21절에 22절에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청년은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이런 거 부모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재물들을 팔아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는 그것이 못할 것 같아서 근심하면서 갔대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청년은 최고의 가치가 이 돈, 재물에 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최고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기를 바라고 있어요.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청년처럼 이 재물에 높은 가치를 두지 말고 최고의 가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느라 이렇게 말하면은 즉시 곧 바로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고 뭐 돈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공부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우리는 우선순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라가서 참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듯이 사람을 살리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100배의 축복과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지만은 그 가운데에 박해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현세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 생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박해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영생이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 렘넌트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100배의 축복과 영생을 누리면서 박해에 있어서도 그것을 감사하면서 받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절대 가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나님한테 축복받는 렘넌트들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19장 2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 아까 여기서 100배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러 배가 100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으로 받는데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 항상 예배에 승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했잖아요. 부모, 형제, 자매를 버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오라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부모, 형제, 자매들도 마음속에 이렇게 주면서 마음을 다하여 그들을 섬기고 공경하면 최고의 가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 형제, 이웃도 다 사랑하고 그것보다도 최우선 순위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항상 최우선으로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순위가 되어 사람을 살리는 어부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흘려 들어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감격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어디에다 줘야 하냐면은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에 최고의 행복의 가치를 줘야 된다는 거 우리 렘넌트들 아시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따라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어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오늘 렘넌트들을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왔을 때부터 너를 알았대요. 우리 렘넌트들을 알았대요. 그리고 그 뱃속에서 여장과 남장과를 성별을 다 했다는 거.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이 세상에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는 사실 우리 렘넌트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세계 복음화의 주인이 되어서 주역이 되어서 민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그 축복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 선지자로 인해서 여러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선지자의 일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람도 파도도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면은 다 이렇게 바람도 잠잠해, 바람이 불다가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바람도 잠잠해지고 파도도 잠잠해지고 죽은 나사로도 일어나 나와라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이렇게 이제 땅 속에 묻기 전에 막 이렇게 그 얼굴도 이렇게 다 둘러싸고 그런 상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풀리지 않고 즉시 일어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는데요.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많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핑계대면서 하나님한테 기대해보고 따라하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핑계댄대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곧 즉시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꼭 예수님의 말씀 앞에 항상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아무든지 나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따라오라 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담당해야 되는 십자가가 있대요.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그 십자가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메고 따라가는 그 가운데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가 이렇게 되어지는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전도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돼요. 우리 항상 예배에 성공하는 자 되어서 예배가 우선순위,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에 두고 최우선순위로 두고 예배와 기도와 전도에 또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가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여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헌금하는 시간이에요. 5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은 우리는 정말 마귀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들어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악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렘넌트들로 다 축복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축복으로 주신 세계 복음화의 증인의 주역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가 되시고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경제로 축복의 경제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하나이다. 이 헌금이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위해서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시고 헌금한 손길 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가 그들에게 임하여서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들을 살리고 선교사들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경제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그 경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곳마다 감사하며 헌금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만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세계 복음화의 증인된 그 축복을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에서 주시는 영적 힘을 얻어서 마음껏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렘넌트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주 예배 때 또 만나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된 거에 대해서 참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